250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250페이지. 시편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제별로의 그러한 그 시편의 구성을 또 살펴보았고, 이제 그러한 그 주제들을 또 고려하면서 시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의 또 시편들을 소개하면서, 적어도 장로교회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또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3대 해석 법칙의 기본을 따라서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공교회적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의 이러한 도움을 따라서 성경을 잘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해가는 그 울타리를 가지면서 시편을 이제 함께 장로교적 입장에서 간략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합니다. 1편은 이제 시편 1장 1절은 개혁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상태로 번역됐다. 영어 성경도 Blessed is the man에서 이렇게 문장이 거꾸로 도치가 됐어요. 그래서 영어는 강조를 할 때 문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주어가 뒤로 가 있고 보어가 서술 문장이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복.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영어도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장 자체로는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해서 문장 전체가 강조가 된 이제 그래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문장보다는 나아요. 왜냐면 우리 문장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은 아예 형용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니은, 리을이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주된 문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된 문장은 동사가 핵심 문장이잖아요.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도 꼭 와. 다음 주도 빼. 와. 이렇게 동사,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주어를 넣고 목적어를 넣고 이제 이랬을 때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명사예요. 누군지를 지칭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니은, 리을, 예쁜 사람, 미운 사람, 밥 먹을 사람, 밥 먹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니은, 리을을 붙이면 명사를 꾸며주는 이제 형용구가 됩니다. 그럼 형용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사와 동사가 문장에 있어서 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사람을 이렇게 더 꾸미도록 복 있는이라고 하는 말이 형용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복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이렇게 비중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번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그래도 조금 강조를 하려고 애를 써봤고, 근데 이제 우리 문장은 훨씬 비중이 없는 문장으로 복을 바꿔버렸고, 그래서 사람이 더 중요한 이제 표현으로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매우 복되다. 그래서 아쉐레 하이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제 영어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요. The man.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관사를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a man 이러면 어떤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the man 그러면 누군가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누군가 우리가 그 언급했던 지명했던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는 영어에서도 더를 씁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 이럴 때는 어를 쓰는 거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제한시켜서 바로 너,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는 더를 써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어떤 사람, 그 사람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씁니다.
한 사람, 그 사람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관사가 없이 쓰는 문장이다 보니까 그거를 넣고 번역을 하면 번역이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문학적으로는 그냥 매끄럽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하이시 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성경에서 불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언급해왔던, 그것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언급해왔던 특정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1편인데 1편의 1절인데 아무도 언급할 앞절이 없어요. 1편 1절 첫 번째 문장인데 그 사람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적어도 그 사람 이렇게 말을 하려면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배경 없이 갑자기 그 사람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항상 그 사람 그랬을 때는 아담을 뜻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든가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특별한 그런 대상들을 제한시킬 때 항상 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시에서 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시 그러면 사람인데 하 그러면은 이제 앞에 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아쉐레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하이픈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옛날 말처럼 뒤부터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갑니다. 이게 북한 신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쓰기도 상당히 불편해요. 이제 하이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뒷문장과 앞문장이 하나로 묶여진 어떤 그런 하나의 명사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문장의 앞에 그 단어를 또 구별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쉐레 그러면 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사람을 한 단어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띄지 않고 하이픈으로 쳐가지고 두 단어를 묶어버린 거예요. 복,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는 이제 비동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영어에는 문장으로 서술을 해버려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직역으로 번역하려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직역으로 번역하면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일반 성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직역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일반 성도들을 대상하고 만약에 이걸 읽는다 치고 만약에 직역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자꾸 직역 번역, 직역 성경 뭐 이래가지고는 마치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또 원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강조하려고 이제 막 그러지만 그건 오히려 일반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별로 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도록 잘 번역이 되어야 성도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의미를 충분히 쫓아가는 것인데 단어 그 자체를 그냥 툭 던져놓고 이해하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복, 사람. 이러면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사람, 복, 사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 맞지도 않고 이게 또 만약에 그냥 툭 단어가 던져져 있으면 더더구나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정도 번역이 되는 거고 우리말은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말은 히브리어 문장의 그 특성을 형용사 명사로 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어떤 형태를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오히려 그 강조 표현은 뒤로 뒤집어져 버렸죠.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히브리의 특징을 살리려고 했다라면 사람은 복 이렇게 해놔야 돼요.
니은을 붙여야 형용문이 되니까 사람은 복, 사람인 복, 뭐 국어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람인 복, 사람은 복.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단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사람 있는 복. 그러니까 복 있는, 그러니까 비동사를 집어넣어갖고 있다라는 걸 해서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뭉친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말이 안 돼요. 사람 있는 복, 사람인 복.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말은 뒤집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적어도 그 의미를 조금 이렇게 모아준 건데, 히브리 표현에서는 그냥 아쉐레 이렇게 해서 이게 감탄문 형태의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위대함과 이제 소중함을 감탄문 형태로 그냥 이렇게 구별된 단어로 볼 수도 있고, 또 뒷단어와 연결해서 히브리 말은 말이 돼요. 그냥 그 문장을 우리 국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복. 이제 우리말의 어부 정도가 되겠네. 그 사람의 복. 형용구로 표현하려니까 도무지 안 되잖아요. 사람인 복, 사람이 있는 복 이러니까 안 되니까 그 사람의 복 정도. 어거지로 이렇게 좀 그 직역을 해보면 그 사람의 복. 뭐뭐의라는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라면 뭐 그렇게 정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그 사람, 그 다음에 복, 이 두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고, 특별히 아쉐레라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앞문장에 제일 이제 히브리어도 앞에 먼저 쓰면 강조 문장이 돼요. 그래서 아쉐레라는 단어가 앞에 먼저 와가지고 복이요. 그래서 얼마나 복된가 부드럽게 좀 번역해 보면 정말 복이다. 위대한 복이요. 와 복이요. 복이요.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와 복이요. 와 복이요. 이런 그 시편이 참 재밌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편 1편의 1절에 그 중심을 담아내고 있다. 시편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과 만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말씀에 대한 충만함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이제 교리적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앞에는 이제 문법적 해석을 한 거고, 그 문법적 해석에다가 역사적 해석을 목사님이 조금 붙였어요. 그럼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과연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그 역사 속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전체에서 그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그 사람을 쓸 때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아담을 쓸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택한 백성들을 말할 때, 이런 이제 역사적 해석까지 들어온 거고, 그럼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왜 시편 1편이 이렇게 1절에 복이여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이걸 이제 성경 전체의 7대 교리랑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복은 삼박자 축복입니다. 이제 이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교리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그 복의 의미를 새롭게 각색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복을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 첫 번째, 누구에게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처음 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원시복음이라 해서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이제 이런 싸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흘러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복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복 이야기가. 6장 가면은 나 이제 심판으로 쓸어버려지고 그러다가 다시 겨우 회복됐다가 바벨탑 가서 또 다시 또 뭉개졌다가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겨우 안정을 찾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부름받잖아요. 그렇죠? 12장 주인공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복의 근원. 이제 그 번역도 조금 이제 훌륭한 번역은 아니에요. 조금 더 번역을 가다듬으려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 정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아담이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구원과 관련된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등장하는 대표성을 가진 인물은 아브라함으로 등장을 했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첫 번째의 그 대표성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복의 조상 정도는 쓰여질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여준 그런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한 말이에요. 왜 어색할까요? 7대 교리랑 비교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7대 교리와 뭔가 이렇게 떨끄덕 걸려요. 아브라함이 그냥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항상 믿음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원인을, 근원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도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마치 때문에 이렇게 너무 그게 마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근원적인 어떤 원인과 힘처럼 이렇게 자꾸 표현하면 인간은 이 사고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하,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켰구나. 그럼 그 믿음을 고백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일단 믿음을 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러한 실행적 주체는 우리예요. 근원적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이런 그 특수성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다 보면 사람은 내가 열심히 잘 고백해서 나에게로 구원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 헬라어에서도 그걸 구별했었어요. 우리 번역도 잘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이라고 원인절로 전치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뭐로 말미암아 막 이런 말 말미암아 이런 말 많이 쓰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금방 표가 난다라는. 근데 이제 말미암아라는 말이 우리말에 되게 헷갈려요. 이게 국어적으로 원인을 표현할 때도 말미암아라고도 그래요. 내가 뭐로 말미암아. 근데 그걸 수단으로 쓸 때도 또 말미암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말미암아가 국어적으로는 어떤 그 구별성이 있는데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좀 복합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원인적 개념으로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문이나 원인처럼 번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잘 번역을 해줬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적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싸움과 도르트 신조의 그 전치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피터지게 싸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중요해도 믿음을 수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전치사에 믿음 때문에, because of faith라고 하는 이걸 아주 고집해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는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원인절로 쓰면 안 된다. 그럼 마치 인간의 그 신앙 고백 몇 마디가 마치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시킨 근원적 힘이 거기로부터 온 것처럼 이 오해의 여지가 있고, 근원적 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이렇게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게 교리 하나를 왔다 갔다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괜찮고 복의 조상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복의 근원 이래버리면 그 근원적 복을 주는 근원적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적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복의 근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번역했더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이제 히브리어에도 보게 되면 그게 비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복이 되다. 아브라함아, 너가 너를 복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비동사니까 뭐 become be 이러면 뭐뭐가 되다,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런 복에 있는 자가 된다. 복에 그러한 그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become이라는 개념으로 쓰면,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지, 너가 복의 근원자다라는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너도 복이 있는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에서 복의 조상이라는 말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의미를 처음 언급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복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이 복은 영토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에게 넘어가도 이제 복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대상 그 29장, 2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30장에 그 유명한 다윗의 복의 기도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내 집안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내 자손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에 대한 엄청난 그 고백을 합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가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니까 트럼프를 선지자라고 하질 않나. 지금 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트럼프가 제2의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런 구약이 새롭게 성취되어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얼마나 호되게 책망받았습니까? 돌 하나에 돌 남지도 않도록 다 무너뜨려라. 왜 너희가 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거대한 건물을 생각하면서 복을 생각하느냐. 그 제자들도 의기양양했잖아요. 예수님 딱 그 성전 곁으로 지나가는데, 예수님 이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성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복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식한 것들아. 이러면서 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이 성전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막 의기양양한 거예요. 이거는 막 40년 가까이 지은 그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은 성전인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이러한 대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다시 짓겠다니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니까. 이거 완전히 사오정 알아듣듯이 백성들이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고 복의 본질은 자신을 깨닫는 거고
그 요한복음 이제 1장에도 그런 복에 대한 설명들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5, 6, 7장에 유명한 산상수훈이 등장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잔뜩 기대하고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겠거니 했는데 기껏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은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자가 복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복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의에 줄이고 눈물로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복을 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한번 탁 터지면서 복의 근원이 되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자체도 헷갈리는 거예요. 야,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그래도 그 우상 장사하고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먹고 살고 그랬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떠나라 이렇게 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엄청난 그런 뭔가 부귀영화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게 왔더니만 땅덩어리 하나 안 주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뱅뱅뱅뱅뱅 돌리고. 그래서 뭔가 좀 가질만 하니까 조카에게 다 주라고 그러고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명령이 안 나와 있어요. 조카에게 다 주는 그런 거. 근데 그 다 뺏어 갖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 나눌 때도 거긴 하나님이 다 주라고 그러고 못 갖게 합니다. 또 전쟁에서 잡혀갔을 때 그 조카라든가 이렇게 다 뺏어 왔는데 전쟁에서 약탈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 더 갖지 않고 사람들만 내 사람들만 다오 이렇게 해놓고는 재산은 다 그냥 원상태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절대로 영토적이고 재산적인 그런 물질을 못 갖도록 일부러 더 철저하게 돌리는 거예요. 가질만 하면 없애버리고 가질만 하면 없애버리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또 그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죽을 뻔했다가 그런데 또 다시 그래도 왕이 재산을 이렇게 좀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또 아브라함은 또 돈이 들어와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삼박자 축복하고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15장쯤 가서 하나님이 한번 슬쩍 본격적인 복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소연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줬습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참다가 이제 도대체 뭘 줬나요? 이렇게 이제 묻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땅덩어리도 하나도 없고 그저 그냥 그 무덤 정도. 무덤을 누가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15장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12장에서 말했던 복이라는 게 뭔지가 이제 15장에 그 이제 바빙크가 요 구절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바빙크의 조직신학 요약본인 단행본인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성도용으로 쓴 교리책의 첫 번째 1장에 최고선 하나님 이렇게.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상급으로서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복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 제목을 최고선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와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인데 시편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복이야. 그리고 이제 복음서로 와서는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복음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복음을 갖다가 부자 되는 소식, 정치적으로, 인권적으로 어떤 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도 쓸어버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뜨려 버리고 오병이어를 세우니까 오병이 일으키니까 뭐 사람들이 와 로마에서 해방시킬까봐 막 기대감을 갖고 오니까 예수님 도망가잖아요. 피해 다니잖아요. 자기를 그런 존재로 생각할까봐. 결국 복은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복이다라고 성경도 가르치는 거죠. 시편이 1편 1절에 딱 시작하면서 와 복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것만 회복해도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재산에 우리가 청민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청부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청부론, 기복주의.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 청빈론이냐 청부론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청빈론으로 지배해가지고 수도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은 모든 걸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 불교인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뭐 돌아가실 때 봤더니 막 아무 재산도 없고 뭐 그런 게 자랑이 아니죠. 오히려 차라리 자랑이 되려면 사시면서 얻었던 그런 사례비라든가 모았던 이러한 그 저축된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해줬다라고 하는 이런 게 남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큰 의미지. 평생 동안 아무것도 안 가졌더라 이래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물질관에 대한 그게 전형적인 카톨릭의 물질관이거든요.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돈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게 전형적인 불교적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빈론이 팽배할 때는 그 누구예요? 프란체스코인가 그 유명하잖아요. 부자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기도하는데 뭐 갑자기 손과 발에 예수님의 진짜 그 피 흘림의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막 이런 식이라 갖고는. 근데 이제 결국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돈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고 나니까 산업혁명과 근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질 것이냐 이제 이런 쪽으로 바뀌면서 청부론이 이제 하나님의 복의 본질로 이제 이렇게 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장로교는 양쪽 다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에 맞춰서 각각의 역할에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본질적 복은 그건 수단인 것이고 돈은 수단인 것이고 본질은 바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편은 이제 이런 면에서 또 넘어가 보면은 아주 색다르게 표현이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이 복에 대한 감격스러움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형식이라면 이 편은 탄식과 고통스러운 질문과 강정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영어에서 많이 표현됐으나 히브리어는 그보다 탄식의 문을 던지는 라마로 표현되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탄식이 시적인 감성으로 쏟아진다. 이 때문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로다 에서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비웃음이 표현된다. 두 동사 모두 칼, 미완료, 태로 구성하여 하나님의 비웃음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표현은 비슷한 표현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에서도 잘 나타난다. 죄인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섬뜩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동사도 칼 완료대로 이미 준비가 다 갖춰져 있음을 강조한다. 문법적 해석을 목사님이 좀 한 것이죠. 이 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큐티라는 게 얼마나 성경을 망가뜨리는 묵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읽다가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연초에 제비뽑기, 말씀 뽑기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구절 뽑히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칼을 갈고 계시며
이건 내가 잘못 뽑았고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위험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이제 심판적 메시지들은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복 준다라는 말씀만 이제 이렇게 일부러 뽑아가고 통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큐티할 때 쫙 펴놓고 읽다가 이게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잘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나에게 안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휙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편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편도 우리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 편을 문법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1편은 시작하자마자 와 복이요 이렇게 감탄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복에 대한 감격스러움으로 시작하는데 2편은 어떻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편도 감탄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Y하고 What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영어에도 Y 어찌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 이제 우리 번역도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이제 형태로 영어에도 Y로 번역이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Y하고 무엇을 What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써요. 라마는 어떤 목적을 묻는 그런 어떤 의문사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 이런 뜻이에요. 영어의 개념이 what에 좀 더 가까워. 그러니까 왜 이런 뜻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뭐 왜도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동원해서 라마 이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앞에는 1장은 복에 대한 감격스러움으로 이긴 거예요. 시편이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을 가지고도 또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편에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드러냈다가 2편에는 그 엄청난 눈물을 머금은 그런 어두운 장면을 1편은 빛을 표현했다가 2편은 아주 어둠을 확 표현해갖고 왜? 뭐 때문에? 이러면서 라마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시편 2편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시편이기도 하고 열방들이 모여서 모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름 부으신 분 받는 자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요게 이제 사도행전에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협작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근거 구절로 시편 2편이 그대로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열방들이 모략과 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쏟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인간의 포악스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자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감탄문으로 시작하고 그 죄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인간들이 악을 꾀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이러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장차 사도행전과 복음서 히브리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까지 예언적으로 선언된 것이다라고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 다 포함하는 것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불신앙적 세력들에 대한 이 악독함에 대한 죄에 대한 깊은 아픔적 고백인 거죠. 그래놓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다. 이거를 칼 미왈레테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래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비웃고 계시는 거죠. 인간들이 아무리 악을 그렇게 쌓아놓고 잔뜩 도모해놓고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또 온 세상의 군왕들과 또 교회를 핍박할 때는 그냥 핍박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교회, 종교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수단과 또 문화적 수단을 이용을 해서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걸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놨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비웃고 계시는 것이 결코 너희의 목적이 성공되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는 이러한 또 비슷한 표현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갈고 계시며 활이 이미 팽팽하게 당겨져 갖고 이제 손만 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아무리 죄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교회를 집어 삼킬 것처럼 너희 교회가 너희 목구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다 집어 삼켰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활이 너희의 아가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이 완벽하게 날카롭게 여기에서는 이제 완료형으로 씁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다 갈렸다라는 거예요. 이 무딘 칼이 아니라 아주 서포를 서슬포렇게 다 갈려있고 화살도 아주 최고로 팽팽하게 당겨갖고 이제 손만 놓으면 이제 너의 목을 그냥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가 완벽하게 다 담겨있고 비웃는다라고 할 때는 좀 더 미래적인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의 그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다 파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미래형으로 해놨고 그들을 심판할 도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완벽하게 갖췄다라고. 이거는 문법적 해석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처해서 살아가는 늘 그 삶의 현장 또 그 악인들의 그러한 행태 지금 당장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잠깐 미뤄두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시고 심판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제 종말론이 따라붙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최후 심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엄중한 그 심판,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심판을 자꾸 종말론에 있어서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니까 기독교는 왜 이렇게 잔인하냐,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래가지고는 영원한 심판보다는 자기가 지은 정도까지만 벌받는 그리고는 벌받고 나서 새로운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자꾸 사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래갖고 존 스타트라고 하시는 이제 이 성공의 현대의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들에게도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이 존 스타트의 가장 문제는 종말론 부분에서 영원한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멸절설이라고 하는 인간은 죽으면 영원히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조차도. 왜? 영원히 벌받는다고 그러면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늦추려고, 이렇게 느슨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미 벌써 제세례파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제일 먼저 쓴 논문이 기독교 강요가 아닙니다. 일반 논문과 관련해서는 세네카 관용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어린 나이 때 써졌고, 그건 일반 논문이었고, 그 다음에 신학 논문으로서 기독교 강요가 36년에 나오는데, 34년인가? 2, 3년 더 앞에 제세례파에 대한 영혼 수면설의 오류에 대한 비판, 이런 제목으로 길게 나와요. 영혼 수면론. 영혼이 잔다. 영혼이 멸절되고 없어진다. 이런 논리가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올바른 종말론 인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대의 제세례파를 통해 가지고 국가 간도 문제가 되었고 교회론도 문제가 되었지만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어 가지고 칼빈이 그거를 시급하게 좀 더 비판하고자 영혼 수면론에 대한 오류, 이렇게 해서 그거를 비판하는 논문을 영혼 수면, 영혼 멸절과 관련된 종말론을 엄중한 심판으로 말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모든 종말론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해준 것이죠. 시편 2편 보세요. 하나님이 그 칼을 완벽하게 갈아놓으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7대 교리랑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 또 선택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기에 대한 개념이 자꾸 이렇게 유기를 뭉뚱그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칼빈주의 예정론과 도르트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의 싸움은 바르트도 마찬가지예요. 바르트도 예정론 이야기합니다. 선택만 강조하니까 문제인 거죠. 알미니안주의자도 예정론 다 얘기해요. 예정론을 말 안 하는 거는 펠라기우스 정도고 반펠라기우스 정도의 혼합주의자들은 예정론 다 얘기합니다. 다만 유기론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유기자가 있다라고 너무 강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 선택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자를 말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시편에 이런 하나님 칼을 갈고 계시냐. 이런 글을 읽으면 우리 옛날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도 옛날 어른들은 뭐가 떠올라요? 임여성들은 뭐가 떠오릅니까? 저기 망나니 잡든 목 내리칠 그 무서운 뭐라 그러지 칼을 뭐라 그래? 무슨 특별한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얼마나 무서운 그 장면입니다. 죄인을 벌하는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칼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죄인을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왕권 이런 조선시대 이런 때는 막 그런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에 대한 아주 그 무서운 형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결 처형하는 칼로 내리치는 그런 즉결 처형의 고대의 참수 장면을 이 표현은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표현이 낯설지만 이게 고대 사회의 느낌을 더 잘 알고 있는 어른분들은 이런 시편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시퍼런 칼날 앞에 목이 준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8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8편은 인간 창조에 대한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함께 고백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해서 개혁성경은 70인역을 따라서 천사로 번역했지만 원문은 메 엘로힘이기에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의 위대함을 노래하기도 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백성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지난 앞부분에서 봤던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본문의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시편 8편 우리가 소개하기도 하고 찬송됐죠. 그래서 여기도 매 엘로임 하나님보다 이렇게 엘로임 그럼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앞에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엘로임 그러면 천사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왕도 때로는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엘로임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이 된 거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성을 취한 그런 자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히브리서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서 메시아여 중보자로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편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2편은 고통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들이다.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자신의 아픔을 고백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 표현 중 어찌하여 라는 표현은 본문은 어떤 목적으로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묻고 확인하는 의미가 강하다. 여기서도 라마 앞부분에서 라마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느낌하고 왜 나를 버립니까 이런 거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왜라고도 번역해도 뭐 이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뉘앙스에서
왜? 이러면, 왜라는 느낌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또 다양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라마,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까? 이런,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그 근원적 목적에 대해서 묻고 그 목적을 붙잡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서 독특하게 라마 이런 표현을 쓴 것이지, 왜 나를 버립니까? 뭐 이런 식의 막 원망스러운 어떤 왜 납니까?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번역상에 이제 일반 번역으로도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면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 오랜 경륜이 있는 성도들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맛을 보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깊이 있는 또 그러한 맛으로서 또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는 또 이러한 성경을 보는 즐거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한 은혜를 받는 거를 그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찬양하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모든 신비 체험을 통해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성경 자체가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들이 여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데에서도 엄청난 놀라움이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약속하고 있는 그 표현들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분이에요. 실제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지혜와 영감을 주신 분의 실제적 사역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완성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는 이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그걸 안 사용하시면 어떡해요?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에. 그런데 왜 자꾸 성경 덮어놓고 자꾸 막 기도로 은혜를 추구하려고 하고 찬양으로 은혜를 추구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의 그 본질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추구하는 방식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기독교가 아닌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로 표가 출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강의 설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첫 번째 자격은 강의 설교를 할 줄 모르면 그 목회자의 이제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역사적 이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웨스민스터와 이런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가 추구하는 중요한 조직신학의 이러한 기본 교리 개념들을 우리께 뭐고 우리께 아닌 게 뭐고 이거를 정확하게 단어와 문장과 개념별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거를 설명하면서 남의 용어를 갖고 막 쓰는 거지. 여러분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음 때문에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론의 예종론을 가르칠 때는 예수님 때문에 예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정론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의 전 주체가 돼버리게 되면 결국 또다시 예수님 중심의 그런 기독론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전체가 예정하셨지만 각각의 위격의 구별성을 표현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와 수단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론과 관련해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에서도 예정론 튤립에서 그 선택론을 표현할 때 이거 싸움이에요.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우리와의 싸움에는
구원론 불강력적 은혜 부분에서는 전치사의 의로냐 때문이냐의 싸움인 거고 믿음과 관련해서 신론에서는 예수님 때문이냐 예수님으로 예정되었고 선택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말한다라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정되었습니다.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바르트 사람들이 늘상 쓰는 표현이거든요. 장로교는 그 개념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그 표현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또 오랜 역사 속에서 또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던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교가 쓰는 단어와 문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문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고 이 오순절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얘기 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주권 이야기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주인이라고 말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죄를 모른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인간의 의지와 관련해서 의지를 억압하는 것처럼 표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표현해도 안 되고 이 차이의 그 중간점을 어떻게 우리가 문장으로 단어로 잘 개념을 잡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표현해주는 이 단어와 문장을 막 섞어 쓰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글을 읽어도 장로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악과 선, 모든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왜? 그 죄는 내 의지로 범죄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죄조차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 지배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지배와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의지적 책임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삼위일체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끌고 가면서 거기에 인간의 의지의 죄에 대한 책임성이 반드시 그 곁에서 같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50대 50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는 이게 헷갈리니까 신인 협력주의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숫자로 어떤 조직신학자는 100대 100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바빙크도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고 근데 이건 100대 100으로 숫자적으로 표현해도 자칫 잘못하면 50대 50의 협력이나 100대 100의 개념도 약간 좀 만족스럽진 않아요. 뭐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전 주권 속에 인간의 의지를 웨스민스터에서는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의지를 보존하고 확립해 주셨다. 그런데 이 개념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를 구별해서 보존해 줬으면 일정한 영역은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타치할 수 없는 그러한 구별된 여기는 인간의 할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 선의 부분에서 인간의 의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의지의 선 부분을 일정하게 선을 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뒀을 때 절대로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과 지혜와 이런 명예를 얻었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죄와 악과 관련된 의지가 발휘될 때는 그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강력한 책임에 대한 의지적 구별성이 분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리된 그 의지에 대한 책임이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고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반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하여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내 실수도 사탄의 공격조차도 다 하나님의 협력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다. 그러다가 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좌절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안 봐주시나요? 나는 내가 열심히 회개할게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자이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걸 인지해요. 그런데 그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주권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성화와 의를 이루어가는 징검다리 역할로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요, 알미니안주의처럼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선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러한 그 보상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상 개념을 성도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절대 주권의 지배 속에서 진행되다가 악과 관련됐을 때는 반드시 인간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깊은 반성을 해야 돼요. 그 반성이 나오도록 주권 교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 반성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청교도 교회를 가게 되면 지나친 중생 체험과 회개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회개 체험이라고 해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뭔가 회개와 중생에 대한 어떤 강렬한 어떤 외적 증표와 표징들이 순복음으로 가게 되면 방언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 청교도 쪽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이제 눈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 마치 반성의 어떤 표시들을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회개가 안 됐다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민님이 이렇게 거쳐오기 전에 한번 그런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신자가 아니라라고 대놓고, 정당하게 나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 그건 다 당신 생각인 거고. 몇 년을 신자가 아닌 걸로 취급하고 또 어떤 특정한 잘못을 했을 때도 용서 안 됐다라고, 더 강한 회개의 증거를 내놓으라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그 죄책감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뭔가를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늘 회개에 대한 어떤 그 암울한 분위기, 슬픈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장로교의 주권교리는 그런 자기 책임을 분명하게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죄조차도 우리가 자기 책임을 충분하게 인지했으면 하나님이 그러한 너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서 우리 옆에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악의 지배와 통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인생에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징검다리를 통해서 슬픔과 눈물 젖은 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악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물어주면서도 거기서 머물러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회개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회복할 단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를 돕는 게 아니라, 그가 충분하게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그 책임에 대한 죄의 인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곧바로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그가 충분한 회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웨슬레가 알미니안주의 계통에서 충분한 회개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회개를 해야 충분한 회개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세간점 학파에서 저희가 논쟁할 때도 충분히 회개하면서 의를 이루면 의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하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어거지 논리인 거예요. 충분히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그렇게 되면 인간들이 자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교회적인 그냥 질서 속에 회개했으면 그 회개의 징표를 일정한 근신기간을 두고, 그리고는 교회는 받는 겁니다. 징계했다가 또 다시 받기도 하고 또 징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가 완벽히 회개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 질서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갖춰주고, 아무 질서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러한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해주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를 다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것이. 그래서 그러한 죄의 역사조차도
너 책임이야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너의 잘못도 또 사탄의 공격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희한한 그 작정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 아픔들이 발판을 통해서 더 딛고 일어서도록 하나님은 너를 계획하신 거죠. 기가 막힌 위로의 교리입니다. 자기 죄를 분명히 인지하도록 하면서,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 죄만 지나치게 인지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끌고 올라가심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에 대한 주인처럼 악을 거기 우리 삶의 옆에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허용적 작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 개념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충동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악이 일어나도록 지배는 하시고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아주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자기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난 이후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의 이 슬프고 아픈 상황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나의 전 삶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그리고 교회론적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하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함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때로는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그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22편에는 그런 다윗의 그 깊은 슬픔이 신자의 슬픔으로 표출되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진 예언적 또 표로 또 그렇게 연결되기도 한 겁니다. 이걸 신자의 표로 이끌어내고 신자의 1차적 역사적 고백으로 끌어내보세요. 얼마나 죽도록 고통을 당했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버립니까? 나는 신자인데.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실제로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렇게 좀 쉽게 끊어내주면 참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요. 이 죄라는 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칼럼에 껌딱지라고 이렇게 머리에, 그것도 딴 데 붙은 껌딱지가 아니라 머리에 붙은 껌딱지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칼럼을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썼어요. 머리를 다 뽑아내든지 이걸 잘라내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붙은 껌딱지는 이게 참 이게 난감하단 말이에요. 아주 죄가 그렇게 우리 옆에 찰싹 달라붙어갖고 이게 그냥 이렇게 툭 해갖고는 안 떨어져요. 우리 살점이 같이 도려내는 그 고통이 아닌 이상에는 일부분 살점을 도려내지 않는다라면 그 죄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더 혹독하게,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입에 단내가 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이 고백이 나올 때쯤 엘리 라마 사박사니 그럴 때 장로교 신자로서의 주권교리를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터득하고 배워가는 그 희열을 더 최고조로 배워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죽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때 처음에는 왜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겠지요. 이렇게 좀 성숙해서 갔어요. 첫 번째 죽을 뻔할 때는 왜요? 이제 이런 원망 섞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2번째는 이제 이런 칼빈주의 교리를 배우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안심이 됩니다. 사람이 죽음의 어떤 위기에 딱 놓이게 되면요, 불안해집니다. 지금 저희 노회에 가까운 목사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여기 차병원에 지난주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자가호흡을 못하고 막 이래서 사경을 헤매면서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어제 이제 자가호흡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가까스로 이렇게 호흡이 돌아오셨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 이렇게 딱 놓이게 되면요, 정말 인생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자기 반성적 이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고비까지 가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생의
정말 특별한 경우에 경험하는 거고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엘리 라마 사막 단위까지는 안 가고 그냥 엘리 하다가 끝나면 되게 다행이죠. 사막 단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호되게 말 안 듣고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목사님이야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면 위험하죠.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삶의 마지막 순간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되면 사람이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그걸 저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면서 야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정말 엘리 라마 사막 단위가 고백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주권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더 가슴으로 더 깊이 이렇게 느끼면서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일이라도 너 와 이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도 멀쩡히 이렇게 당회실에서 뭐 이렇게 주일날 준비하시고 이러시다가 당뇨가 이렇게 있고 조금 약간 퉁퉁하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뭐 숨이 이렇게 가빠오셔가지고 저혈당에 떨어지면 이제 늘상 그랬으니까 그냥 또 사탕 좀 먹고 그러면서 좀 가라앉나 했는데 숨이 점점 더 가쁘니까 의심이 돼갖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119를 지난주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막 저희 카톡에 막 불이 나고 막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갖고는 의식이 퍽 쓰러지셔갖고는 그냥 저기 서울대병원을 큰 병원으로 가려고 출발하다가 뭐 구급대가 너무 급박해갖고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래갖고는 그냥 동네 병원이라도 차병원에 가서라도 야탑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이건 급히 수술해야 됩니다. 그 지금 멀쩡했던 그런 분이 그렇게 퍽 쓰러져 갖고는 의식을 잃고 그래서 둘째 날에는 가족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못 깨어나고 계십니다. 오늘이나 내일 못 깨어나시면 못 넘기시면 위험합니다. 당뇨가 있으니까 그 스탠스인가 그 확장했는데도 의식이 이게 호흡이 안 되고 가족들 준비하시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노예에서도 장래가 혹시나 나는 것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일 그냥 와 그러면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할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이러는데 이게 엘리 라마 사막단이 얘기하다가 조금 더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게 읽고 또 묵상하면 저는 이제 이 22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옛날 생각이 그냥 문득 그냥 막 이게 확 또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시간을 다시 벌었지.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살게만 해주신다라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깨달은 데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거밖에 할 기도가 없겠더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거기에는 뭐 다른 걸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살려만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뭘 하라고 하시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뜻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데 매들 그렇게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한 줌도 되지도 않는 그 재산과 한 줌도 되지도 않는 그 권세 유지하려고 온갖 신의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WCC 때 저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막 걱정하고 야 너 거기 참여하면 너 교수직 웬만한 학교 교원 교수직 들어가지도 못해 면접에서 다 잘린다. 그게 그렇게 대단해 그게 뭐 대학교 그 정 교수 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 하나 써달라고 해도 이거 글 썼다가 이거 괜히 교계 이거 어떻게 잘못 이미지 나빠지면 어떡해. 그게 그렇게 걱정돼요. 그래갖고 신학자들은 현장에 약하다라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산까지 동료들하고 쫓아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성도들하고 같이 성도들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교수직 뭐 이런 게 대단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해. 그 죽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교수직 누리고 뭐 총장 되고 뭐 원장 되고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당장이라도 하나님 내일 불러가면은 그냥 술 먹고 가야 된다. 그걸 모르고 뭐 그것도 다 거기도 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줄 서야 되고 또 뭐 거기에 그 이사장들하고 이사들에게 또 거기에 분위기 맞춰가지고 또 해줘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총신대도 지금 그거 안 해준 지금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번 사태 해결되면 다 잘려나갈 겁니다. 정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WCC 때 그렇게 총신대 교수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참여해갖고 했더라 반대 목소리를 내줬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총장이건 원장이건 학장이건 다 세워줄 텐데 오히려 그때는 안 나서고 오히려 지금 학내 사태에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옥신각신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목자들이 나서질 않는 거예요. 겁내하고 있고 명예 잃을까봐 재산 잃을까봐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원연금이 있기 때문에 10년 15년 붙다가 그 퇴직 기간이 있잖아요. 그 한 2, 3년만 채우면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교원 자격을 그러면 연금이고 뭐고 다 취소돼 버리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빨간 줄 올라오고 그때 결국 참여했던 그 최덕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결국 학교에서 이 정치적인 알력으로 결국 재판까지 걸려가고는 유죄 판결을 비슷한 형태로 받고 그래서 재산 다 날리고 교원 자격 잃고 교원연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있던 재산도 변호사 비용 쓰다가 집 있는 거 20년 교수 자격해갖고 겨우 집 한 칸 마련해놨던 거 팔아갖고 변호사 비용 다 되고 전세로 나앉고. 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뭔지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걸 좀 본 거죠. 현장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근데 얼마 안 있다 2, 3년 있다가 다른 데서 총장으로 모셔봤어요. 뭐 꼭 그렇게 자리가 되어야만 뭐 그 결과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아픔들을 위로하시더라는 걸 현장에서 보는 거죠. 겁낼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엘리 라마 사막 눈물 젖은 빵을 먹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걸 허락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전 역사를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또 이끌어 올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